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방송으로 뵙게 됐습니다. 나성 남포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성윤 목사고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방송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전에 신앙상담 프로그램이 있을 때 많은 분들하고 같이 이 방송국에서 방송도 하고 또 여러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랑도 많이 받고 네. 저 개인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크게 많이 도움을 받았던 그런 방송이었어요. 네, 참 이렇게 또 다시 만나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신앙 상담을 저희 방송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해오셨잖아요. 네. 정말 짧은 시간이 아니죠. 네, 길다면 길고 또 뭐 짧다면 짧은데 그런데 사실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제 좀 지루해지실 때가 됐었죠. 그래서 박수 칠 때 떠나라도 아니었고 그건 한 2, 3년 후에 박수 칠 때 떠났어야 되는데 끌다가 네. 제가 워낙 이렇게 뭐든지 좀 무거운 편이라 엉덩이가 무거워서 그랬는지 길게 끌었었습니다. 예. 네, 목사님 참 친정 감사하죠. 온 것처럼 예. 가족들 만난 것처럼 네, 오늘 아주 반갑고 여기 반가우시죠? 스태프 다시 만나니까 뭐 너무 반갑고. 네, 목사님 제가 책을 한 권 갖고 있어요. 네네. 너무너무 예쁜 디자인에 이렇게 손이 쫙 나와 있는 네. 책인데요. 주안의 감추인 인생이라는 책이에요. 예. 네, 디자인도 예쁘고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제가 이따가 좀 읽어드릴 페이지도 이렇게 메모를 해놨는데요. 네. 첫 출간하신 책인가요? 네, 그래요. 맞아요. 제가 책을 원래 이 책이 나오기까지는 좀 스토리가 좀 있는데 네. 제가 이게 방송을 하고 이렇게 신앙 상담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때 교회에서 목회자로 설교를 하고 하지만 그냥 성격으로 본다면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도 내면적으로 많이 싸우시겠지만 심지어는 제 자존심이나 자존감하고 매일 싸워야 되는 그런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고 또 그러다가도 또 흔들리고 이러한 그 성격적으로는 좀 그런 면이 강해서 네. 책을 낸다는 건 상상을 하지 못했고 또 개인적으로도 책이라는 건 뒤에 내가 없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분이 뭐 했던 일들이나 혹은 귀한 사역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한번 책으로 남기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책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한 10몇 년 전에 10여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성도 한 분이 루게릭병으로 고생하시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참 흔치 않은 병이죠. 그게 무서운 게 처음에는 모르다가 네. 점점 몸이 하반신부터 이렇게 마비가 돼가기 때문에 그 마비가 돼가는 동안에는 모든 게 다 정상이시고 다른 모든 부분은 뭐 생각이나 말하는 거나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힘든 병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병상에 있던 우리 성도님이 집사님이 상당히 성격이 강하시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 어려운 중에서도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이기시려고 애들 쓰시고 하지만 좀 어떤 때는 그 아프시기 전에 좀 무서운 성격이셨어요. 네. 강하시니까. 네. 근데 이제 딱 일단 누우시고 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가서 매일 그 병문안 갈 때마다 매일은 아니었지만 병문안 갈 때마다 굉장히 많이 놀려드렸어요. 뭐 아이고 누워 계시지만 누워 계셔서 이제 죄를 적게 지시게 됐네요. 이러면서 막 놀리기도 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때 같이 나눴던 그러한 이야기들 그리고 함께 나눴던 말씀 이게 사람이 다른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고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시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받는 마음이 다르셨고 그래서 그분이 저도 몰랐던 때에 이제 얘기를 주위 분들하고 하셔서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은 자기한테 너무 좋았던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다른 사람하고 나눴으면 좋겠다. 책을 한번 내면 어떻겠느냐. 처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처음으로 제안을 예. 해주신 분이시네요. 그렇죠. 그게 10몇 년 전의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책은 이제야 나왔어요. 참 제가 죄송하기 그지없죠. 또 주위에 그렇지 않아도 몇 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지만 네. 제가 글쎄 그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네. 괜히 이게 뭐 책 하나 내서 종이값만 아깝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네. 스스로도.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설교를 하면서 네. 목사로서 느끼는 거였는데 아마 이거는 목사가 되신 분들이나 목사의 사역을 목회 사역을 하신 분들이 더 공감하시겠지만 저도 신앙도 그렇고 저의 삶에 있어서도 굴곡이 생겨요 사람이. 그쵸. 어떤 때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래서 성도들의 집에 가서 같이 위로하고 사랑하면서 기쁘기도 했다가 또 어떤 때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또 사탄은 아주 사람이 가장 그 기쁜 것처럼 느껴질 때 또 시험을 잘하니까 네. 또 목회 중에 많은 시험이나 어려움도 생기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또 뭐 가정적으로도 항상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상습적인 아니지만 부부싸움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은 제가 지는 걸 알면서도 저 끝까지 버티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이제 내가 이러면서도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교인들하고도 삶에서 느껴졌을 때 저를 살려준 게 네. 제가 설교하는 설교자였기 때문에 살았던 적이 참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 앞에 서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그 말씀에 오히려 이 말씀에 설득이 된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다면 그리고 이것이 주님이 준 약속이라면 참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설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저를 정말 살렸어요. 네. 그래서 나를 살린 설교 말씀이라면 어떤 분에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늦었지만 마음을 좀 바꾸게 되고 그리고 마침 그 시기에 또 이렇게 책을 내겠다는 분들이 좀 같이 주위에 저희 성도들 중에도 있고 그러셔서 네. 그게 이렇게 잘 맞아서 뭐 제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잘 이게 맞춰지면서 책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낼 때나 이렇게 막 할 때 뭐 원고를 정리할 때는 제가 애정이 좀 없었어요. 책에 대한.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쓰다가 책이 나올 때쯤 돼서는 그래도 이쯤도 됐으니까 잘 내야지 생각을 했지만 이게 마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책을 만들면서도 네. 이게 항상 뭔가 부족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쓰시다가 이렇게 좀 막히는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 너무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막 하다가 이게 이렇게 말해서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또 어떤 때는 그거 한번 해보신 분은 아실 텐데 원고 정리하다가 은혜가 돼가지고 네. 자기가 쓴 자기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너무 웃기지만 이제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저도 많이 잊어버렸거든요. 네. 근데 쓰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던가 네. 그래서 또 은혜가 막 됐던 적도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러면서 만들게 되고 만들고 나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도 어떤 분에게는 좀 의미가 있지 네.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복잡하더라고요 마음이. 네. 네, 한편으로는 괜히 냈나 또 한편으로는 또 그래도 누군가는 또 한편으로는 이거 사람들이 보고 웃지는 않을까 뭐 별 생각 다 들었어요. 네, 예, 그렇죠. 이 책이 골로새서에 대한 책인데요. 네. 사실은 골로새서를 강의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고 빌레몬서를 설교하기 위해서 골로새서부터 출발했던 책이에요. 출발점이. 네. 네. 제가 빌레몬서에서 나오는 이제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낸 다음에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는 나의 신복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한국말로는 신복이란 말은 내가 가장 믿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지만 영어로 보면 He is my very heart. 그가 바로 나의 가장 깊은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네. 거거든요. 그 말이 정말 내가 평생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성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 장로님이 He is my very heart.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빌레몬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가 워낙 퍼스널하거든요. 그게 너무 설교를 하고 싶어서 네. 하려고 보니까 그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를 보내면서 같이 보낸 편지예요. 빌레몬에게. 그래서 골로새서도 같이 한번 시작해 보자. 그래서 이제 쓰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골로새서 자체는 잘못된 가르침이나 교회에 들어왔던 많은 이단들에 대한 바울이 그것을 하는 거지만 이 골로새 교회 자체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거든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거기 두란노서원에 오래 있었잖아요. 아마 그때 에바브라가 그 자리에 왔다가 그 복음을 듣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반 성도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던 교회거든요. 네. 얼마나 따뜻한 스토리예요. 스토리 자체가 목사가 가서 막 교인들 모아서 막 열심히 전도하고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져서 부흥하고 이런 스토리도 물론 감동적이지만 아무것도 사실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마치 말석처럼 보이는 사실은 아닌데 그런 것처럼 보이는 한 성도가 그 복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곳에 가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예수님이다. 너무너무 나는 기쁘고 즐겁다라는 정말 삶과 그 모든 것에서 나오는 복음을 전해서 한 명씩 두 명씩 믿게 되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 그냥 이렇게 눈을 감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너무 즐거워져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설교를 하고 싶었고 그 내용들을 전달하고 싶었고 사람들이 바울이 그 분들에게 가보지도 않고 많이 그렇게 만나는 보고 복음을 전하고 들었겠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세우지 않은 그런 교회에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골로새서가 너무너무 설교를 하고 싶어졌고 원래는 빌레몬서였는데 네. 그래서 같이 한번 묶어서 설교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바울이 로마서도 그렇지만 골로새서도 뒤에 가보면 개인적으로 안부를 묻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게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참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그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서 진짜 부족한 걸 여전히 느껴요. 제가 누군가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너무 잘 모르고 저희 집사람은 그게 아마 크면서 아버님하고의 관계나 아버지의 그런 것이 뚜렷하게 생기지 않으면서 아마 당신도 그래서 잘 표현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해주긴 하는데 저는 100% 동의는 안 해요. 저희 아버님이 뭐 약간 무뚝뚝하신 분이긴 했지만 깊은 사랑이 있으셨는데 저는 그런 것도 좀 약해 보이고 여러 가지로 그렇다고 굉장히 이기적이어서 저밖에 모르고 이렇게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모습이 언뜻 보일 정도로 네.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항상 나는 정말 참 사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누가 좀 더 많이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따르고 이러면서 많이 배웠음에도 부족한데 그런데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성도와의 연합 그런 걸 저한테 너무너무 소중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빌레몬서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에게 오네시모라는 거기서 도망쳐서 죽을 수도 있는 종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그가 너한테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을 해라. 그런 너무 멋있잖아요. 네. 저도 한 번쯤 그런 말 해보고 싶거든요.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골로새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경을 설명한 부분을 되도록 줄였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골로새서라는 배경을 많이 알면 도움은 되지만 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배경이 이랬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썼다라는 게 한편으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제가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전도사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일부러 나는 군종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일반 사병하고 같이 지내면서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생활을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상당히 교만한 마음으로 같이 해봤어요. 네. 그런데 그때도 제가 제일 속으로 약간 속상해했던 게 제가 그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군대가 굉장히 독특한 사회예요, 정말로. 그리고 제가 군 생활할 때는 아직도 군 안에 폭력이 좀 있었고 그리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해서 정말 외로움을 타던 그런 사병들이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한번 잘해보자라고 해서 했는데 이런 말을 들어요. 그 막 얘기를 해주면 역시 전도사님이라서 말씀하시는 게 다르시네요. 전도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근데 그게 제가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전도사라는 게 굉장히 좋은 그 직분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럴 땐 사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당신하고 똑같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데서 같이 일어나고 싶은데 역시 전도사님은 다르시네요라고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마치 당신은 역시
좀 돈이 있으니까 이런 어려울 때도 뭔가 이게 헤쳐나갈 힘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듣는 기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골로새서를 하면서도 주변을 많이 아는 것도 좋지만 아 바울이 그래서 이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야 바울이 어떤 사람이길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좀 듣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읽으실 때 골로새서에 대한 서론들 네. 있으시면 좀 읽으시면 배경이나 역사를 다른 책을 통해서라도 읽으시면 조금 도움이 되시고요. 네. 항상 그 바울이 말할 때 이 사람이 감옥에서 한다 이 얘기를 지금 감옥에서 하고 있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염두에 두시고. 예 그러면 읽으시면 좋고 네.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과 잘못된 가르침이 이 골로새라는 곳에 있었다. 왜냐하면 골로새가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당시에.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거기 있었다라는 걸 조금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는 것.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는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감정이 이 편지에 당연히 들어가거든요. 네. 편지를 읽으시면서 그 편지의 줄과 줄 사이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시면 참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강하게 표현을 해요. 사실 버려라, 하지 마라. 이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막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지만 사실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그러니까 너는 안 돼. 너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너희는 신자로서의 삶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돌아와서 십자가를 붙들자. 바울의 말은 이 책을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모든 것이 흔들려도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그 순간 내도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흔들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혹은 주위의 환경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바울을 친다면 감옥에 갔거나 네. 여러분들을 친다면 너무나 많은 시험과 유혹 때문에 흔들리고 또 어떤 때는 같은 믿었던 성도들에게 마음이 아팠을 때 그때 당신은 마음이 아프지만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프다.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강하다. 그런 면에서 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네.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계시면 이 골로새서 전체를 읽으실 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 책이 조금 그 골로새서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성경이 제일 우선이에요. 네. 네, 이 책은 뭐 약간 보조 자료죠, 사실은. 예. 우리 이 주안의 감추인 인생이라는 책을 네네.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도 읽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어디 가서 어떻게 구매해야 되나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는 한국에 있는 뭐 책방이나 뭐 예를 들어 온라인에는 다 구입하실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아직 진짜 따끈따끈한 책이라서 미국까지 넘어오진 않았거든요.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 교회로 네. 연락을 하시면 저희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고 아마 가격도 저희가 그냥 한꺼번에 갖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진 않으니까 오히려 더 나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 교회로 연락을 일단 하시는 것이 지금 현재는 구하시기는 좀 편하시지 않을까. 이 도움이 정말 믿음에 도움이 되셔야 될 텐데 정말 한편으로 네. 조마조마합니다.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목사님 제가 책을 읽다가 여기 페이지 236페이지에 네. 좀 와닿는 글이 있어서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괴로움이 왜 기뻤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여러 가지 아픔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으며 어리석고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어찌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게 왜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다름 아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사랑의 괴로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생명을 주는, 사랑하는 이에게 거룩함을 세우는 그것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예전에 부모님들은 맛있는 음식을 하나 사와서 먹으려고 하다가도 아들이 마침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 맛있는 음식이 다 자식의 입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겨우 사왔는데 라고 하는 그런 부모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죄가 없는 주님이 죄가 되어 죽으시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가장 귀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마음을 이렇게 짠하게 울렸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지금 다시 들어보니까 저것도 썼나? 내가 이렇게 글을 잘 썼다고? 그렇진 않지만 네. 자, 정말 주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뭐 누구나 다 아시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되게 십자가로 시작을 할 때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골로새서를 읽으시다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이 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그 한 문장이 거의 지구를 다 채우고 우주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한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네. 꺼내도 또 있고 꺼내도 또 있는 사랑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발견하는데 이 책이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 저도 그렇지만 사람이 제일 기쁠 때는 선물한 걸 받고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그냥 기쁜 게 아니라 잘 쓸 때거든요. 잘 사용되어질 때. 네, 저희 책도 서가에 꽂히지 않고 네. 여러분의 머리와 마음에 조금씩이라도 남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만만치 않으시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저 어떻게 보면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고 또 뭐 예배하고 가끔 성경 공부에도 참석하고 기도한다 생각하면 어쩌면 우리가 그러한 종교적인 생활은 익숙해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사랑에 빠지긴 어려울 거예요. 이 가을에 예수님하고 사랑에 빠지십시오. 연애해서요. 연애라는 건 언제나 우리를 밝게 하고 젊게 하고 기쁘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